오늘 저녁에는 에스겔서 14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 거짓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참 높다 그랬죠. 그 거짓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그 중요한 한 부분은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졌는데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참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에스겔서 14장은 사실 기복신앙의 문제라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우리 한교회 지체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기 이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돌이켜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복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1절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절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는 지도자를 가르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왔어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이제 상담하기 위해 온 거죠. 예, 상담하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뜻을 확인하고 찾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도 받고 또 주님의 뜻을 말씀 앞에 비춰보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도 좀 듣기 원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믿음 좋아요, 없어요?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기도에. 거기 그 이유를 2절과 3절을 연속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죠. 묻지만 내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응답 안 하겠다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마음에 드렸다. 우상은 어떤 형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우리 마음에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해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그들은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당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소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상을 마음 안에 끌어들이고 죄악을 그러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말씀을 물으러 온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자기들은 이상이 없다. 자기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유대 장로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 마음에 우상이 있다. 너희 죄악의 걸림돌이 너희 앞에 있다. 이 둘 사이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우리 생각에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까? 사실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의 문제죠. 의식과 본질의 문제를 우리 되게 많이 나누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그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너 그리고 너의 후손 사이에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이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5절도 보시죠.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온 땅의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아내와 남편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제 자기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은 것이죠. 그들은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은 거예요. 마음에 들였어요. 마음에 들인 우상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을 힘삼는, 이게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도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도 결국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가버린 거예요. 마치 복받기 위해서 장독대에 물 떠넣고 빌었던, 천지신명이 빌었던 조상들처럼 동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유익,
목적과 내 명예를 위한 수단,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한,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한, 세상적으로 돈 벌기 위한, 내 명예가 높아지기 위한, 안녕과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죄악에 거치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죄악에 빠지는 것이라고 다른, 그러니까 7장 19절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죄악에 빠지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죄악에 거치는 것도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 그러니까 이걸 왜 죄악에 거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나눠진 마음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 번 들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음이 나눠져 버려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의 가치,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포함해요?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기복신앙을 넘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오행자 권사님 간증을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행자 권사님이 그게 변화되면서 삶이 변화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우상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있으면. 그래서 사실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물으러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나눠지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3장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께 물으러 온 그들의 말을, 그들의 그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는지 거기 보면 나와요. 33장 30절 3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들어보자.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백성이 내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 이익이요? 자기 이익이요. 자기 눈앞의 이익이요. 진정한 이익이 뭔지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이익인데 요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요게. 기복신앙이 뭐냐? 그게 안 보이면서도 주님을 찾아요. 왜요? 이렇게 찾으면 내게 오는 이익이 내게 돌아올까 봐 주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용서해야 된다고 알면서 용서는 안 하고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뭐 11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 안 해요. 이익에
자기 이익을 보장받지 않으면 우리 구제하는 것도 인색함으로 사로잡혀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구제하는 거, 이웃 섬기는 거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물질에 대해서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하나님 뜻,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뜻 별말을 다 해도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 먼저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두 주인이 있었던 거죠. 두 주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고 생명이고 통치자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신 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인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막 찔리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말씀이 내 속에 기쁨이 아직 안 오고 말씀이 엄청난 부담이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일을 하면서 혹시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아직 주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왕이고, 이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싶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기를 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니까요. 왜 순종이 어려운 줄 아세요? 마음으로부터 결단을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요. 이건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고 타협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다. 이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벽이 쳐져 버려가지고 그런 말씀은 안 듣고 싶어. 거부감이 생겨.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 찾는 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매우 뭐죠? 여기 그들은 중심을,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을 드러내서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보응하리니 그랬어요.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근데 이 번역이 약간 좀 우리말 번역이 지금 개역 성경의 번역이 약간 좀 관점이 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표준세 번역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심으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곧 뭐예요? 신앙의 본질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 심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그 자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본질의 회복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서 14장 6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서 떠나라. 얼굴을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우상,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나눠진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가증한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관점이 우리에게 생기기 전에는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고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게 나에게 평강을 주고 그게 내 인생의 위로가 되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인 게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말씀을 보내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실 때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가든지 이것이 정로라고 말씀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드디어 우상을, 내가 만든, 내가 금을 입히고 내가 은을 입혀 만든, 소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더러운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나가라 하리라. 왜요? 그때 그게 가증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가 내가 버려. 내가 소중히 여겼어. 알고 봤더니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 잘 드려라,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된다, 예배 시간 일찍 왔다가 제대로 드려라, 착한 일 많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 예배당에 오는 거,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거, 이웃을 돕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성에 있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그 삶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우리 15절 이하 지난번에 보셨죠? 들으셨죠? 시편 51편 우리 봤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데 그시 마지막에 가면 19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가 되고 의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의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담고 있는 의식이 필요해요. 여기 먼저 뭘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첫사랑,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두는, 비교 불가의 자리에 두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러면서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가 아니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복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요.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애국인 중에 유대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잘 보세요. 이 구절. 예,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7절 중반부터 보세요. 끝에 보세요. 중후반절. 자기 앞,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쵸?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여러분,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자기를 위하여 물어요. 하나님 앞에 제 앞날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거 묻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앞부분. 뭐가 있느냐?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나님이 대체하는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뭐죠?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자기중심적인 선택,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 삶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거 기복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중심으로 돌아와, 그쵸? 우상을 두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길로 행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노력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잠잠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다 그 일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나가고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안 되면 원망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게 뭐 있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로 가버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라면요, 하나님만 내가 사랑한다면요, 그분은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할 거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급한 줄 아십니까?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께 왜 안 해주나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 우상이에요, 우상. 뭐든지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속히 안 이루어진다고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서 앞서 나가는 게 그게 인본주의죠. 그러면 비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개인의 삶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고.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주님 안 찾는 줄 아세요?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줄 아세요? 훨씬 더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뜻을 찾는다고 열심히 기도해요. 구해요. 간구한다니까요. 근데 그 중심에 자기 뜻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못하는 거죠. 진짜 주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자 갔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떠난 것인 줄 떠난 것이라고 여기느냐? 하나님 나가지 않고, 향해 나가지 않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런 걸 우리는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나왔다니까요. 굉장히 열심히였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도 결국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탁월한 비교 불가의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인 걸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이에요.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7절을.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애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거짓신앙입니다. 참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리라. 뭘 응답해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리라 그랬어요. 와,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복신앙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열심히 하는데 참신앙이 뭔지 모르는. 나눴죠. 우리 인생의 복이 목적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되면 복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눈앞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저는 물질의 부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관계 회복,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유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8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여러분, 기복신앙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방송 참여한 여러분 모두 기복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요. 나 봉사해요. 나 헌신해요. 나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라 그래요. 하나님 뜻을 찾으려 그래요. 중심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왜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 그러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거짓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입술로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마음으로부터 떠나요. 마음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유일한 목적 삼는 거예요.
나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원하는 소망한 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진짜 무서운 얘기.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기복신앙적인 의식을 부추기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함께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망하게 하시겠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유혹받잖아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유혹이요? 예를 들면 기복신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기 원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있고 이 사람이 영향력도 있고 나에게 잘해줘. 그러면 유혹을 받아. 내가 무슨 유혹을 받아?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유혹을 받아. 기복신앙을 조장하면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강조하면 교회 헌금 많이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심어라 주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러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조장하면요, 교회 헌금 많이 나옵니다. 헌신 잘합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그랬다. 심으면 거둔다. 물질을 심어라. 그러면 거두라. 거둔다. 받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 해라.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새벽기도 해라. 자녀의 복을, 축복을 받으려면 목회자에게 잘해라. 그러면 복 받으려니까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핑핑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교회도 성장하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 헌금도 하고 막 잘 돌아가니까 성공한 것 같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물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13장 바로 보면 두어 조각의 떡과 두어 웅큼의 보리를 위하여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짓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스겔 시대의 기복신앙, 에스겔 시대에도 기복신앙이 팽배되어 있었어요. 결국 왜 심판받느냐? 저들이 종교적인 모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의식 안 지켰던 게 아니에요. 결국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에서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선지자들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유혹이요?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9절에 내가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하여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함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복신앙을 전하는 자도 무너지고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자도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느냐? 10절, 11절을 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언약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악순환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이에요. 기복신앙은 멸망이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우리를 원하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온전한 참신앙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지, 왜 에스겔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이 멸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기복신앙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하기보다는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은근슬쩍 그렇게 이끌어가는 유혹을 받아서 다 망한대. 왜? 참신앙을 회복케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복신앙을 싫어하는가 보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받기를 원해요.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기뻐하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 주님의 선한 의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뭔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고요,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먼저 우리가 돌이키고 이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요, 전환이 필요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복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답이 없어요. 잠시 잠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잠시 잠깐 응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억압이 가득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전환된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사실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고요, 거짓 신앙이 정말 깨져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를 서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인지, 뭐가 우리에게 참 만족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야, 진짜 하나님 기복신앙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세요. 그를 끊어져요. 모양이라도 우리 가운데 다 내려지면 좋겠어요. 아멘.